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리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고 있습니까? 본문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두 증인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증인의 삶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은 핍박의 시대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짓밟고 믿는 자를 억압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지켜지는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곧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중심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쾌락이 교회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는, 나의 믿음의 중심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잃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지킨다면 세상의 어떤 핍박도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강제적 억압이 아니라 달콤해 보이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화려한 문화, 끝없는 오락, 편안함과 즐거움, 이것들이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세상의 죄를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증인은 언제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집니다. 세상의 죄를 향해 외칠 뿐 아니라 자기 안의 죄부터 아파하며 통곡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사랑의 눈물이며 생명의 호소입니다. 이 증인에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소수에 충성된 증인을 통해 세상을 흔드십니다. 작지만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를, 그리고 그 소수의 증인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증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4절 말씀에 성경은 이 두 증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나무입니다. 이 기름은 제사장과 왕을 기름 부을 때 쓰입니다. 곧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고 맙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을 붙들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촛대는 빛을 비추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증인은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죄인지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촛대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7절의 13절 말씀에 증인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본문 속 두 증인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증인은 죽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짓밟고 말씀을 외면하며 진리를 억압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증인은 살아나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증인이어야 하고, 우리의 말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어야 하며, 우리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 길이 쉽진 않습니다. 때론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로움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길이며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유혹과 환락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살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복음을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소모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증인된 우리를 칭찬하시며 맞이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